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5번째 시간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형의 성전과 참 성전 예수 그리스도 시리즈로 계속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참 대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이 참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참 제물이심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얘기는 마태복음 5째 시간으로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 같이 또박또박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 여기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그랬고, 그 다음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고,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서 모두 구원을 얻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기서 많이라는 말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게 많이라는 말이 라빔 이렇게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진짜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오고 많은 사람이 미혹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져서 죽이고 죽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은 세상의 끝에 일어날 일을 예슈와 하마시아께서 하신 말씀으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서 나와서 예수님께 성전 건물의 아름다움을 말했을 때 예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언제 성전이 무너지며 어느 때에 이런 일이 발생하며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인지 대하여 조용히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계속 다 말씀을 했던 얘기들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셨는데요. 거짓 선지자인 적그리스도가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거나 예수아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므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난리와 난리, 소문인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들리겠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이미 앞에서 계시록 6장에서 말하는 첫째인은 거짓 선지자들 가운데 우두머리인 적그리스도의 흰말, 둘째인은 전쟁을 가리키는 붉은 말, 셋째인은 기근을 가리키는 검은 말, 넷째인은 전염병을 가리키는 청황색 말이라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미 나간 그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많이 참고가 되실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였는데 이 재난에 해당하는 단어가 산모의 진통에 해당하는 산고로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산모의 진통은 아기를 낳을 때까지 진통의 주기는 짧아지고 진통의 강도는 점점 강하여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시기까지 지구상의 재난은 점점 더 강도가 증가하고 진통의 주기도 짧아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성도들을 환난에 넘겨주어 죽일 것인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와 대적하는 마귀 사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는 대로 넘겨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대환란이 옵니다. 아멘? 예, 지금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벌써. 이게 바로 뭐라 그랬어요?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재난의 시작. 중동에서 7년 평화협정이 맺어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그 제3성전이 세워지면 이제 7년이 남습니다.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요. 그게 성경에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행운 중에 행운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두렵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준비시켜서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들림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백마를 타고 이 땅으로 내려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자 했을 때 지금까지 살았던 그 믿음의 선지자들, 여러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사무엘, 다니엘, 이런 분들이 우리보다 먼저 살았지만 그분들은 이미 그분들의 모든 그 사역을 끝내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남은 자들의 반을 우리가 완성해야만 온전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주를 달릴 때 한 사람이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첫 번째 스타트도 아주 잘 뛰는 사람이 뛰지만 맨 마지막 바퀴를 도는 사람이 가장 잘 뛰는 사람이 마지막 바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달리는 마지막 바퀴의 주자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준비만 되면 돼요. 준비만 되면 됩니다. 아멘? 예수님 오실 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이렇게 산고가 시작되었으니 예수님 오시는 날은 그렇게 멀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영혼들을 위하여 준비해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들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주어진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행하되,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영혼을 생각할 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함으로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였습니다.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토라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이후에도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따랐지만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지 마음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보면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잘 되고 자기를 왕으로 만들려고 스펙을 쌓는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행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이 식어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는데 자꾸 사랑을 안 하고 미워하고, 그죠? 자꾸 사람들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악담하고 분리하고 놔두고 다투고 싸우고, 이거는 다 무당의 영들이에요. 그래서 집안에 여러분들 보면은 싸우고 다투고 술 먹고 깨뜨리고 때리고 부수고 하는 집안은 무당. 알겠어요? 그게 아니고 무슨 말 하면은 바깥으로 나가버려. 집을 나가버려. 아예 집도 책임도 안 져. 이거는 불교. 알겠어요? 그 다음에 집에 가면은 지진아들, 그 다음에 애들이 지체부자유, 이런 애들이 있는 집안은 제사. 세 부류예요, 세 부류. 알겠어요? 때리고 부수고 싸우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자살하고 이런 집은 무당. 제일 악해요. 두 번째, 집을 내팽개 쳐버리고 떠나가 버려요. 예? 그건 불교. 아니, 집에 집구석에 관심이 없어.
아예 관심이 없어요. 이거는 불교. 그 다음 뭐예요? 예.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머리가 안 돼. 그죠? 부모는 되게 똑똑한데 그 가문의 사람들이 전부 다 똑똑한데 갑자기 이상하게 지진아가 나와요. 이거는 제사. 이해 가시죠? 네, 뇌가 잡혀서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아멘. 예, 억지로라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억지로라도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집에서 자꾸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이 싹이 틉니다. 예, 진짜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사랑합니다 이렇게라도 사랑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예.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서 사랑이 식어가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에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1장에서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고 하였는데 사랑이 식어짐으로 인하여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인 넘겨주어 죽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집안에. 그래서 집안에 원수가 있는 거예요. 믿었던 남편이 원수고 믿었던 아내가 원수고 그죠?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딸이 어머니와 어머니가 딸과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 넘겨주고 마지막 시대에는 잡아 죽이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왜? 시대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이 땅에 점점 가까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지라도 우리 갈보리 십자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정말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예수님 오실 때 그 사랑에 붙어서 예수님께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라고 하셨으며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고 하여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점점 지금 박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중국은 완전히 그 교회를 문 닫고 난 다음에 다시 문 열게 만들면서 시진핑을 찬양하는 것을 홍보하지 않고서는 예배 못 드리게 한다 그랬죠. 그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럴 거예요. 문비어 청가를 불러야만 돼요. 예? 그리고 일제시대 때는 동방요배를 하고 신사를 향해서 동쪽을 향해서 그리고 먼저 절하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라고 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교회를 문 닫은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 불응했으니까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순교하죠. 이해 가십니까? 예. 여러분들 정말 이제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시간들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선택해야 될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앞으로 기독교가 큰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사람이 환난에 처하고 핍박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기에도 예배를 안 드리고 산으로 들러 놀러 다니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팬데믹 현상으로 큰 대형 교회 문 닫고 있으니까 40%가 떨어져 나갔다 그러죠. 그렇죠? 예.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여러분들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 간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전 세계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통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5%가 천국 가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만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혀가더라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순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큰 축복입니다. 근데 순교는 아무나 못해요. 내가 순교하고 싶어서 끌려갔는데도 나는 순교하겠습니다 했는데도 경찰이 발로 차서 너는 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순교 못해요. 나는 진짜 순교하기 싫은데도 너 이리 와 해갖고 여기다 목 집어넣어 해갖고 자르면은 목 잘려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때요? 순교자가 훨씬 반열이 높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순교하고 싶다고 해서 순교되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골라놨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예? 여러분들 뭐 순교 당할까봐 걱정하지 마시고, 순교 당할 만한 가치도 없어요, 사실 우리가. 그죠? 뭐 잘했다고 순교 당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불러주신 것만 해도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들어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리라.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라고요.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헌금을 많이 걷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거짓 선지자예요. 부흥사들이 가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금반지 빼라 그러면서 카드 긁어라 그러면 그건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다 넘어가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거짓 선지자도 문제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거기에 속은 자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예.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특별히 말씀하신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얘기했어요. 저도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요. 저 거짓 선지자 노릇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기 귀신 쫓아내는 거 아무나 못 쫓아내요. 그렇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건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유명한 부흥사였고 그렇게 유명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사람들이 다 우러러 봤는데 뭐라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찍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 하면서 너 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이해 가십니까? 그 사람의 동기가 어떤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고 사람은 눈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마음으로 봤기 때문에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으로 사랑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그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합니다 근데 한 시간 뒤에 미워합니다로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불법을 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하였으며 그들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람들을 미혹시켜 실족케 하여 사탄의 종으로 삼으려는 마귀의 하수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받으셔야 돼요. 영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고요. 여러분들 표적과 기사만 보이면 그냥 헬렐레 해갖고 따라가죠. 그냥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갖고 그냥 가갖고, 예? 카드 긁어 하면 카드 긁고, 그죠? 반지 빼 하면 반지 빼고 다 하잖아요. 그리고 30배, 60배, 100배 소출이 있을지어다 하면 아멘 하면서 다 뛰어나가잖아요. 여기서 속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누군지 내 말은 안 해요. 베드로는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하여 그들을 거짓 선생이라고 하였는데 그들은 이단을 끌어들여 살아계신 주를 부인하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부러 그렇게 할까요? 아니요. 그 사람들도 지금 미혹당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본인도 몰라요. 본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본인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면 천국에 가면 큰 집이 자기에게 상으로 주어질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예. 우리나라 이단들도 보면은 자기네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잘 만들고 있다고, 잘 이루어 가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이단 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혹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이 들어오면 문제가 심각해져 버립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예. 하나님께 속한 영과 마귀에게 속한 영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하나님이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나왔어요. 왜 그랬습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마귀가 와서 뿌렸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더러운 영들을 쫓아낼 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 데나 가갖고 머리 들미고 안수 받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적그리스도 영, 적그리스도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 그 우두머리가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함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지 않으려면 영들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는 조건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임과 육체를 입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신 사람임을 시인하는 지의 여부로 구분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거기는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거기는. 성부, 성자,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만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종교는 그거는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슬람이잖아요. 이해 가시죠? 예, 그렇게 해서 이단이 갈라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단을 분별해야 돼요. 이단 연구소인가 거기에서 이단이라 그래서 이단이 아니고.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예.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함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지 않으려면 영들의 분별하는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꼭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는 조건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임과 육체를 입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신 사람임을 시인해야만 됩니다. 아멘?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고 하여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용과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귀신의 영인 개구리 같은 세 가지 더러운 영이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더러운 영이 세 가지 더러운 영이 용의 입에서, 짐승의 입에서,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알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지 맘대로 지가 복음 만들어가지고 지 뜻대로, 지 생각대로, 지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끌어다가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 있을 진저가 되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잘 다니고 자기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버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 잘 오셨어요. 제가 여러분들 사기 안 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뭐 할 짓 있다고, 예? 여러분들 사기치고 있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그러면 세상에서, 예? 교장하고 있지, 그죠? 말로 내가 여기 나와가지고, 예? 여러분들한테 사기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말씀만 믿으세요. 예수님만 믿으세요. 성령님의 인도함만 받으세요. 아멘? 예. 거짓 선지자들의 최후에 대하여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고 하여 짐승과 함께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를 예언한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계시록은 구약과 신약의 종합판입니다. 결론이에요. 창세기가 서론이고 계시록이 결론이에요. 논문을 읽을 때 서론과 결론만 읽으면 나머지 안에 거는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이해 가십니까? 예. 그래서 계시록은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지는 거고 창세기는 뭐예요? 처음에 시작된 거예요. 시작과 끝을 딱 접으면 데칼코마니로 이렇게 딱 똑같이 접혀진다고요. 아멘? 예, 결론에서 딴 얘기 안 하죠. 서론에서 얘기했던 걸 결론에서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요약 정리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성경 자체가. 그래서 성경 자체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시작시켰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끝마무리한다, 이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생명을 받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시면 빛이 들어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면 사망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저주가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생명의 빛이 와서 여러분들이 아팠던 모든 질병들이 깨끗하게 나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는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빛이 없는 것이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야 되고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없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걸, 그것을 두려워하고 여러분들이 가슴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는 잠시 잠깐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그렇게 큰일 나고 살려고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열심히 설쳐대고 바쁘게 삽니까? 온 에너지를 거기다 다 투입합니까? 결국 뭐예요? 오늘 돈 벌어서 먹고 사는데 여러분들이 인생 다 허비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뭐 큰일 난다 그래요. 큰일이란 거 뭘 큰일이에요, 여러분들? 도대체 뭐가 큰일이에요? 예, 결혼식 준비한다고 죽으라고 그렇게 막 그 설레면서 준비해봐야 그날 하루 딱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식 낳아갖고 키워가지고 대단하게 성공시키는 것 같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자식이 무슨 대학 갔느냐 안 물어요. 그거 안 묻는다니까요. 너 결혼식 때 얼마나 화려하게 웨딩드레스 좋은 거 입었냐 이거 안 묻는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 영혼에 투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다 죽을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안 죽을 사람들 누가 있어요? 그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가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고 내가 정말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가고 땅을 치고 그때 가서 가슴을 치고 그때 가서 대성통곡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요. 저는 그것을 처절하게 체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빠져 있었다면 이제는 한 발 빨리 옮겨서 하나님께로 옮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이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예언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막 얘기를 하면은 부모가 가가지고 걔를 찔러서 죽여버린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시대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좋은 얘기만 포장해가지고 옛날에 하면서 그러한 그런 동화책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도덕책이 아닙니다. 도덕책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꾸 도덕책으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도덕책을 읽으려면 차라리 명심보감이나 논어 같은 게 낫다고요. 그렇잖아요. 거기 가면 공자가 이런 말을 했다 저런 말을 했다라고 나오지만 공자의 약점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사람들의 그 약점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바람 피웠다는 것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죠? 아브라함이 자기 마누라 팔아먹었다는 것도 나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죄가 그대로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들 죄와 저의 죄가 낱낱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러납니다. 그때 사탄이 와서 참수할 거예요. 이런 죄를 지었으니 얘는 불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얘가 회개했으니까 내가 내 피로 다 도말했지 않느냐 하고 변호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회개 안 됐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네? 그러니까 가라 이렇게 내줘야 돼요. 내줘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지금 영의 세계에 너무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설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다 속고 있는 거라고요.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한테 속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멘?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망한다고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얘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미혹이고 이것이 분별이 안 된다고요. 이거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이미 다 얘기한 거예요. 자,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지다. 자, 시작.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 세상 끝에 불법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다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는 거예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걸 뻔히 알면서도
여러분들한테 불법을 행하려고 거짓말치고 사기치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사기치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사기치어서 나중에 지옥 가는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목회를 안 하는 게 나아요. 말 놓고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사기치고 나중에 지옥 갑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불법은 라샤 하면은 악을 행하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라샤, 악을 행하다는데 여기 레시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아인이죠. 요 라가 되면 악이죠. 근데 요 쉐는 형상이죠. 그러니까 악의 모양이 뭐예요? 라샤라요. 라샤. 그게 불법이에요. 악의 모양, 악이 행위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레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wickedness, sin을 가리키는 말로서 토라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인간의 생각과 이론에 따른 행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계명에서 벗어나 인본주의와 인간중심주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개하여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행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 불법의 근원은 루시퍼로 그는 처음부터 불법을 행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아멘? 예.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모세는 어떻게 해요? 자든지 일어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들 다 미혹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예호바 엘로헤이누 에하드 한 명이시라 그래서 이거죠. 예.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그죠? 예. 여호와 엘로헤이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에하드 한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오직 유일신입니다. 오직 유일신입니다. 제사 지내면 안 됩니다. 산신제 지내려고 하면 안 돼요. 아멘. 전보러 가면 안 됩니다. 무당한테 가서 의지하면 안 된다고요. 아멘? 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만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 말 할 것 없어요. 성경책 끼고 사는 거예요. 성경책을 펴고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필사적으로 필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리라. 아멘? 예. 불법에 대하여 에스겔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고 하여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말씀에서 떠나면 하나님은 버리십니다. 네가 나를 가까이 하면 나도 너에게 가까이 갈 것이고 너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를 버리겠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가까이 가면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한 발 가까이 가면 하나님도 나에게 한 발 가까이 오시고 내가 두 발 가까이 가면 하나님도 나에게 두 발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내가 뒷걸음질하면 하나님도 뒷걸음질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얼만큼 가까이 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내가 만나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찾고 부르짖고 두들기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불법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세요.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한다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미혹의 영을 부어줬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자기가 미혹되어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얘기를 하는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내가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미혹시킨 미혹의 영에 의해서 그 말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인 거라고.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직통 계시 받는다는 사람들이에요. 직통 계시 받는 사람들. 그래서 직통 계시 받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이게 성경 어디 무슨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두 구절만 대보라 그래요. 그러면 못 돼요. 못 된다고요. 그러면 뭐예요? 거짓이에요. 여러분들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환상 보고 저는 이게 그렇게 감동을 받아도 그걸 가지고 성경 말씀으로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함부로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수가 많이 줄잖아요. 실수가 많이 줄잖아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 예언 받아보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 하는데 맞는 게 몇 프로예요?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안 맞잖아요. 왜 안 맞아요?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서 14장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무섭습니다. 진짜 무서운 말이 뭐냐?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자들인데 이 세 사람이 우리 사이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만 구원받지 그 사람들이 어떤 중보 기도를 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생명의 빛을 받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서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속으면 속이는 사람도 미혹된 거고 속는 사람도 미혹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러잖아요. 강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내가 도와주고 선택하지 않고 딴 데로 다른 것을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레위라고 하는 마태는 산상수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거짓 선지자 노릇하고, 근데 자기가 거짓 선지자 노릇했다는 건 아니잖아요. 선지자 노릇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자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데 실제로는 뭐예요? 예? 마귀 새끼죠. 자기는 참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감동 주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동쪽으로 가라 했는데 동쪽으로 갔어요. 갔더니만 뭐예요? 절벽이요. 서쪽으로 가서 서쪽으로 갔더니만 뭐예요? 호랑이가 있어. 그러면 그건 뭐예요? 미혹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미 많은 사람들 40명이 넘는 저자들에게 2000년에 넘게 걸쳐서 그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성경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역사해요. 예언도 하라고 하십니다. 맞아요. 예언, 방언 뭐 해서 은사들 나타나요. 병고침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다 있어요.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보다도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아멘? 예. 네, 그래서 은사 따라가면 안 된다고요. 은사 따라가면 안 돼요. 제가 많이 오해받는 게 바로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가 은사주의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은사에 대해서 나 얘기한 적도 없고 은사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한 적도 없잖아요. 우리는 말씀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그 말씀이 불이 되고 말씀이 검이 되고 말씀이 방망이가 되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사예요. 아멘? 말씀이 은사라고요.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라고 하셨고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풀무불이 바로 마지막 불못이에요. 둘째 사망자들이 던져지는 불못이라고요. 아멘? 네,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은 죽음도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육체적인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영혼의 죽음. 둘째 사망이 우리에게 닥치면 그 사람은 정말 화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에서 건짐을 받아서 영의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선물이 아니면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노력해도 믿어지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다고요. 우리가 강아지 갖다 놔놓고 강아지를 두들겨 패가지고 너 사자라고 해. 오늘부터 너 사자야 한다고 해서 그게 사자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고양이 갖다 놔놓고 아무리 패대기를 쳐가면서 너는 호랑이야 하면서 얘기를 해도 고양이는 고양이일 뿐이고 호랑이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 새끼는 아무리 우리가 패대기를 쳐도 마귀는 마귀예요. 그 루시퍼를 아무리 우리가 좋은 말로 타일러도 그것이 하나님이 안 된다고요. 그 루시퍼를 쫓아가는 마귀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 마귀의 영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마귀의 씨들이기 때문에 그 마귀의 씨들은 아무리 그 사람들이 좋은 말로 해줘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들이 그 사람들을 사로잡는 그러한 사람들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각기 종류대로 지으시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 앉아 계신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에서 사람들이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지만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안 믿어지는 사람들 많아요. 저도 옛날에는 안 믿어졌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은혜고 이게 축복이고 이것이 생명이에요. 아멘? 화 있을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면 예수님을 팔아먹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택하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택하셨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결국은 팔아먹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가룟 유다와 같이 사용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요. 아멘? 예. 여러분들 평상시에는 자기가 잘 되고 자기가 좋아지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식들 잘 되고 그럴 때는 다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환란이 딱 닥쳐보면 그 사람이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는지 아니면 거기에서 실망하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셨냐 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것. 둘 중에 한 가지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마지막 환란 날에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불법에 대하여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 불법에 이른 것처럼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게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법에서 사함 받는 자들이 복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그는 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하여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불법의 사람인 멸망의 아들 즉 적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함께 할 수 없는데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바로 불법을 행하는 배교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인자로 오셨습니다. 이에 대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의를 행하시고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므로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고 여기서 주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불법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은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이므로 죄가 불법이라고 하였고 베드로는 발람이 불법을 행하였을 때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며 그의 행동을 저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불법의 비밀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하여 그의 등장을 막는 자가 있어 지금은 그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지만 마지막 시대에는 불법을 행하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여 사탄의 왕국을 만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적그리스도 이것이 나타나면 이제 어떻게 해요? 666 짐승의 표를 우리 몸에다가 박을 것이고 그러면 마지막 3년 반이 남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대접 재앙이 되는 거죠. 아멘? 예. 여러분들 이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세벨이에요.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발람이라고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물급이 안 돼야 돼요. 거물급 되면은 이거는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요. 오늘날 세계적으로 보면은 뭘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잖아요. 지금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니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예, 이 사람들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해요. 아주 거룩한 척하죠. 그죠? 교회 가면 다 양복 입고 앉아있고 다 최고 좋은 옷 입고 앉아있는데 그 속은 어때요? 그 속은 완전히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의의 옷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사랑은 히브리어로 아하바로서 헬라어의 아가페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면 네 종류의 사랑이 있어요. 첫 번째가 스톨게, 이거는 어미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 필레오는 친구나 국가에 대한 사랑,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한테 아가페스메 네가 나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나는 필레오적으로 사랑합니다. 두 번째 물었어요. 아가페스메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하니까 아니요 나는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네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하니까 결국은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잖아요. 그죠?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가페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아가페의 사랑이 가능합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그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얘기하죠. 그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아멘? 사랑이라는 아하바가 사랑이라는 히브리어 글자인데 이 글자 값의 게마트리아가 13입니다. 1525입니다. 그죠? 13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수를 합친 값으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 12명 합치면 몇 명이에요? 13명. 13. 그래서 마귀는 13일의 금요일 하면서 그날을 뭐 되게 저주받은 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13이라는 숫자가 나쁜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하바라고 하는 것은 게마트리아가 숫자 값이 13인데요. 그 13은 바하부, 여기서 바하부가 6이고 자인이 7이에요. 바하부는 못이란 뜻이고 자인은 망치란 뜻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바하부는 이 못을 망치로 박는 거예요. 그래서 6과 7이 더해지면 뭐가 되느냐? 바하부는 인간의 숫자고 7은 예수님의 숫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매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인간이 각자가 멍에를 맬 때 그것이 바로 13이라고 하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를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짓는 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질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아하바, 사랑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메고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했는데 그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갈보리 십자가 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아하바라고 한다고. 그게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다른 명칭은 뭐가 되겠어요? 사랑의 교회가 되는 거죠. 사랑이잖아요. 이해 갑니까? 그런데 지금 사랑의 교회는 그런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죠?
모세를 통해 신명기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걸 지키는데 다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그러니까 못 지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저는 피조물입니다 하면서 내가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자가 바로 뭐 하는 자라고요? 회개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아멘. 내가 내 자리로 내려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합니다. 아멘. 근데 자꾸 내가 높아지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고 하나님을 자꾸 내 자리로 밀어내리잖아요. 그렇잖아요. 뻐꾸기처럼.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내 자신을 자꾸 끌어내리는 게 회개라고.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야. 너는 에페르야. 너는 진흙이야 하면서 나를 자꾸 밀어내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우리가 높여드리고 올려드리는 게 회개라고요. 아멘.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면 세상적인 축복은, 물질적인 축복은 그냥 따라옵니다. 물질적인 축복 안 구해도 그냥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아멘.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신다고 모르신다고? 아신다. 그러니까 세상 것 구할 필요가 없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세상의 것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안 풀린 사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만 높이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나 이 사랑은 항상 조건부로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기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뭐예요? 성령님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앉았을 때든지 설 때든지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어쨌든 간에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조건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까지 서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할게요. 네가 순종하고 네가 말씀대로 살면
내가 말씀대로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행하겠다 이 말입니다. 네가 내 언약을 지키면 나도 너에게 내가 한 언약을 다 주겠다. 네가 나에게 와서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의 질병을 치료해주고 내가 너의 경제를 풀어주고 내가 너의 모든 삶을 내가 주관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조금만 괜찮아지죠. 그러면은 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다 각기 제 갈 길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경험했는데 다 그렇습니다. 안 그런 사람 없어요. 조금만 괜찮으면 죽을 때는 막 주여 살려달라고 발버둥을 치는데 조금만 괜찮으면 또 자기가 기어 올라와요. 그러니까 뭐 예배가 많다는 둥, 이 교회는 너무 빡세다는 둥, 별소리를 다 해. 기도를 많이 시킨다는 둥. 예. 여러분들 정말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그렇게 하지 말고 변찮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인해 세상이 구원받게 하심이라. 여러분들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조건입니다. 조건. 네가 나에게 돌아올 때. 아멘. 예. 이에 대해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하였고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야만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루에 100번씩 고백을 해도 그 하나님이 들어오시지 않고 그 사랑이 들어오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받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그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런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고 내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고 내 부인도 사랑하지 못하고 내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다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하는 자는 어디 간다 그랬어요? 불못에.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꽝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불못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미움을 품고 있고 내 속에 독을 품고 있는데 내가 농약을 내 안에다 잔뜩 집어넣고 살려달라고 여러분들 아무리 기도하면 뭐 하겠어요? 그 농약을 빼야지.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내 안에 독을 품고 있으면서 건강하게 되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독을 빨리 빼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품고 있는 원한, 내 안에 품고 있는 악의, 내 안에 품고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것, 내 안에 품고 있는 혈기, 분노, 미움 이런 것들 빨리 빼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사는 지름길이에요. 아멘.
바로 이 계명은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고 하여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계명은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10계명 있죠, 10계명. 10계명을 두 가지로 나누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죠. 그죠? 예. 이것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아하바, 사랑이란 얘기잖아요. 아멘? 613가지의 이 율법 조항을 10개로 만들면은 10계명이고 그것을 2개로 줄이면 예, 하나님 사랑, 예수님, 이웃 사랑. 그리고 한 단어로 줄이면 사랑. 아멘? 예. 그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태어나면 사랑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거룩이고 신약에서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신약에서도 거룩도 있고 구약에서도 사랑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딱 양면은 거룩과 사랑이에요. 거룩은 공이고.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서 친구가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라 했어요. 가장 큰 사랑, 이게 바로 필레오의 사랑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이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예, 순국하잖아요. 이게 필레오의 사랑의 절정이라고. 그런데 아가페의 사랑은 뭐예요? 원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수를 위해서. 아멘? 예. 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들이 미움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미움받아요. 여러분들 교회 다녀도 나는 아무런 핍박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아. 이러면 뭐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에요. 마귀 친구예요. 그렇죠? 자기 의항에도 낚시질하는 그 또라이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가 여러분들을 건드리지 않는다 하면 여러분들은 마귀 새끼다라는 그런 증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며 사랑하면 예수와의 지체로서 제자와 친구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와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세상의 임금인 사탄은 서로 사랑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에는 예수와의 이름으로 환난을 당하므로 이 환난을 피하기 위해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하였고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은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함으로 사랑으로 용납하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는 형제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서 뜨겁게 사랑하면 그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들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심판을 맡겼습니다. 시편에서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리라.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잠언서 기자는 여호와께서 친히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데 이는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고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아가서에서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에 이런 줄을 알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당부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하나님의 참 사랑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고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임을 실천하셨습니다. 아멘. 십자가에 달려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의 제자인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마리아가 몇 명이 나와요? 4명. 그래서 사마리아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여자여 보소서, 어머니 보소서가 아니라 여자여 보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은 여자는 여기서 교회를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는 교회.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가면은 거기 가면은 한 여자가 아들을 낳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갑니까? 예, 여기 대해서 나중에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예, 여러분들 처음 듣는 사람들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에게 요한입니다.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그랬는데 뭐예요? 바로 나를 낳은 교회가 너를 낳은 교회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네가 나의 지체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아들의 계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 중에서는 요한이 으뜸이에요. 요한이 으뜸이고 그 다음에 12지파 중에서는 누가 으뜸이에요? 요셉이 으뜸이에요. 그래서 요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 알겠습니까? 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신이라고 하여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이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써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로마서 기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불법이 성하다는 이유로 사랑이 식어지는 자들이 되지 말고 날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에서 떨어지지 않는 자들이 되기 위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고 끝까지 견디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마포를 빠는 자들이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그날에 갈보리 십자가 교회 성도들은 남는 자가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모두 공중으로 들림받아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마치고 신랑을 따라 이 땅에 백마 타고 내려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히 천국에서 지성소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